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월 1일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27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이 2018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에스겔 3장 잠깐 묵상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가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택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심령에 먹이시고 친히 그 백성들에게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으라 할 때 그 작은 책을 갖다 먹었을 때 입에서는 다나 배에서는 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늘 우리들에게 입에서는 달기가 꿀 같지만 그것을 실천하고 또한 전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시기에 또한 그 실천의 과정에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 모두가 배에 쓰게 됨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모든 사람들에게 당할 심판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의 진노가 가장 크게 이 땅에 임하기 때문에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그 말씀 모든 것을 깨달았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기쁨 충만하지만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고 배에는 많은 쓴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에스겔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강박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그토록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택한 백성들을 인도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심판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보고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통첩하는 말씀을 에스겔서를 통해서 주시고 있는 겁니다. 4절입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다시 말해서 에스겔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의 그릇과 도구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셔서 직접 가라사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 살 수가 없습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나타나서 어느 누구도 그 앞에 설 자가 없죠.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영안이 열어졌을 때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도 엎드려 죽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손을 얹고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의 음부 열쇠를 가졌느니라고 반모섬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말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으로 나타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부활의 몸으로 되기 전에는 직접 주님을 독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모든 미혹에서 벗어나 기록된 성경 66권을 떠나지 말고 주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먼저 우리 자신 속에 와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늘 성경 말씀을 잘 깨닫고 우리 영이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님과 동행하다가 2018년 이제 1월 1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호련히 주께서 우리를 마지막 나팔에 부르실 때에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보좌로 모두가 찬란한 부활의 몸, 변화의 몸으로 주님을 만나는 우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에스겔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을 가지고 그들에게 고하는 것이라고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이 말씀 속에는 이방 사람들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버렸지만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지만 여전히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 패역하고 거절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3장 6절입니다. 너는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할 열국에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었다면 그들은 정녕 네 말을 들었으리라.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에스겔을 자기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워서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심정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박하여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했습니다. 바로 에스겔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것과 똑같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족속이 당시에 얼마나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박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예배당이 있고 성경을 갖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못하고 십자가의 보혈 아래 우리가 죄시에서 받지 못하고 여전히 주님을 성령으로 모시지 못하고 이미 와 계신 성령을 근심하게 함으로 세상의 넓은 길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75억의 인구 중에 여러분 대부분의 인구가 바로 이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75억의 인구 중에 정말 1% 아니면 0.1%가 노아 홍수의 8식구 같이 어떻게 휴고받을지는 참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하고 진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이 땅에 다시 있지 않더라라는 걸 보면서 우리는 365일 올해 2018년이 밝아왔습니다.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00살에 다시 말해서 300년을 주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던 에녹처럼 우리도 365일을 2018년 동행하는 예수님과 늘 동행하다가 언제 주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기 직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올리실 때에 주님을 만나러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예배와 찬양으로 기도와 회개로 그리고 성경 자체를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성령의 조명을 받음으로 우리가 늘 어린 양 예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어서 새 예루살렘 성에 서는 우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들이 이렇게 힘들고 하나님을 떠나고 외면했기 때문에 에스겔 역시 마찬가지로 9절에 보면 내 이마로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패역하고 그들이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해서 에스겔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았고 결국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함과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스겔로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보다 더 굳세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이 이마로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했다는 것은 화석도 돌이 되어서 단단한 것이지만 금강석은 다이아몬드로서 어떤 돌도 뚫을 수 있는 가장 지상의 강력하고 단단한 것이 바로 금강석, 다시 말해서 영어로 다이아몬드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이아몬드처럼 에스겔의 이마를 단단하게 함으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두려워 말고 무서워 말라고 이렇게 무장을 시켜 보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환경과 어떤 우리의 삶에 힘든 것을 다 뒤로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며 믿음 지키고 진실한 저 여러분들은 끝까지 주님께서 이와 같이 저 여러분들을 성령 안에서 굳세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시켜 마지막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깨어있다가 기름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을 만나러 갈 줄 믿습니다. 다섯 처녀 외에 다섯 처녀 또한 미련한 처녀들은 등을 가졌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방자에 행하다가 신랑이 왔을 때에 뒤늦게 기름을 준비하러 뛰어나갔다가 그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혼인잔치의 문이 닫히고 그때도 저들이 돌아왔을 때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면서 혼인잔치의 문이 닫혔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므로 아무리 바쁘고 힘든 일이 있고 우리를 유혹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배생활 충실히 하시고 성경 66권을 하루에 한 장이라도 최소한 읽으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늘 깨어있다가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이 땅에 남지 않고 예수님처럼 찬란한 몸으로 부활, 영원히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해서 면류관 쓰고 흰옷 입고 세마포 입고 보좌에 앉아 우리 예수님을 영원토록 맞이하는 우리들이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는 2018년 1월 1일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하시다라고 말씀하시기 원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늘 성령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도 말씀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때 주시는 말씀을 하라. 그러면 너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때마다 주실 말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주님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생수가 솟아오른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떠나지 말고 성경 66권을 떠나지 말고 보내준 성령을 근심하게 말고 끝까지 주 예수님과 진실한 자가 음녀와 세상과 큰 바벨론과 붉은 용과 기만 자 사탄과 살인자를 이긴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죄와 허물과 모든 질병과 가난과 아픔을 씻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이 믿음 지키면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최고의 부활 승리 휴거 승리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의 주이신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 뒤에 크게 울리는 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여호와의 처소에서 나는 영광을 찬송할지어다 라는 말을 에스겔 3장 12절에서 에스겔이 들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1장에서 열린 하늘의 보좌를 본 에스겔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이고 그 네 생물들이 움직일 때에 소리나는 소리가 있으니 바로 여호와의 처소에서 나는 영광을 찬송할지어다 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 5장에도 네 생물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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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안이 열려지지는 않지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늘 찬양 생활을 반복하다가 주님의 보좌에 올라가 또한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결국 13절입니다. 이는 생물들이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이 생물이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4장에 5장에 나온 네 생물과 같은 하나님의 보좌를 지금 에스겔이 바라보고 그 보좌에서 주님이 직접 말씀을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스겔은 주님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시에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깨우침의 도구로서 파수꾼으로서 에스겔을 세웠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2018년 1월 1일에 진정한 영적인 파수꾼으로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어린 양의 생명적 이름이 있어 모두가 휴거로 부름받을 저와 여러분들이 전 세계에서 깨어서 지금 이 땅에 흑암이 가득한 죄악이 가득한 어둠이 가장 짙은 2018년 1월 1일을 맞았습니다. 이제는 재림하시는 주님, 다시 오시는 주님, 가장 죄악이 깊을 때 새벽별로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휴거로 우리를 부르실 주님을 기다릴 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2018년 1월 1일부터 언제까지도 동행하는 최후의 우리 주님께서 휴거 부활로 부르시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장 17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에스겔은 분명히 파수꾼으로 세움을 입었고 에스겔의 말은 곧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에스겔은 하나님 여호와 입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교회들은 성령 받은 교회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 믿지 않은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언행 심사와 우리가 주님의 성령의 전으로서 성령님 곧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주님을 직접 만나기 직전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하나의 우리는 이 땅을 향한 사신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대사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미국이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여기고 저들이 수도를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여러분 미국의 그 대사를 여러분 그러한 그 대사관을 옮기려고 여러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역시 마찬가지로 엠베서더 대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사가 되어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심판받고 음부에 떨어졌다가 영원히 둘째 사망으로 나와서 불못에 떨어진다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증거할 또한 전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며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바로 우리들에게 찾겠다는 것으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고 예수님이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먹고 마시고 동료 친구들을 때리는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심판의 자리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감동을 받고 예수님께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만나는 그 순간마다 만나지 못하면 기도를 통해서도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여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2018년 1월 1일 이 시작된 이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주님이 감동 주님 그대로 전파해야 됐습니다. 저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악인에게 그렇게 말씀할 때 악인이 깨달으면 핏값을 주님께서 우리 손에 찾지 않지만 만약 그 악인에게 이 말씀을 던져주라고 했을 때 그가 침묵하고 있으면 그가 구원받지 못해서 죽지만 그 핏값을 에스겔의 손에서 찾겠다는 말씀을 봐서 우리들은 늘 우리 입술과 삶을 통해서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에스겔 3장 23절입니다.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 영광이 거기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 발강가에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은 1장에서 에스겔에게 이상이 보여서 본 하나님의 보좌와 똑같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 4장 5장에 성령이 감동하였더니
하늘을 본 보좌를 본 것과 같습니다.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했을 때 성령이 감동해서 하나님의 보좌가 예수님을 바로 보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변화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변화하는 겁니다. 아주 잠깐 사이에 우리는 변화해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렇게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봤듯이 오늘 에스겔도 3장 23절에 똑같은 그 하나님의 보좌를 여호와 영광을 하고 표현했으며 그발강가에 보던 영광과 같은 모습을 일어나 들로 나아가서 보았습니다. 빈들에서 봤습니다. 광야에서 보았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이라는 타락한 종교의 도시에 가서 본 것이 아니라 모두가 빈들로 광야로 나가 세례 요한처럼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화려한 곳을 찾아다니면 여지없이 악한 사탄의 유혹으로 인해서 예수님 믿지 못하고 죄악을 범하다가 주님 오실 때 영원히 우리는 참으로 비참하고 슬픈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늘 우리는 악한 영에 속지 말고 말씀으로 깨어서 찬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주의 성령과 동행하는 우리들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에스겔 3장 26절 27절 내가 내 혀로 내 입천장이 붙게 하여 너로 벙어리가 되어 그들이 책망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피역한 족속이니라. 어느 때는 주님께서 파수꾼으로도 세웠다가 어느 때는 에스겔을 벙어리로 되어서 책망자가 되지 못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에스겔을 주님의 주권에 의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파수꾼으로, 때로는 참으로 우리는 침묵자로, 때로는 광야의 운둔자로, 우리는 골방에서 주님과 기도자로, 때로는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어느 방면에 쓰시든지 우리는 입을 벌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령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3장 마지막 2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동일하게 성령님, 우리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도 우리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을 열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라고 하면 그 순간 성령께서 모든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말씀 주시고 듣는 자들에게도 말씀을 주시면서 깨닫게 하셔서 깨우치면서 촛대기회에서 성령님과 같이 타오르다가 금촛대 금기름으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성령님이 우리 교회를 떠나 데리고 부활로 휴거로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에 저와 여러분들을 승리자로 불러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한 것처럼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는 성경 66권을 잘 먹고 깨닫고 마지막 이 시대를 깨우는 2018년 1월 1일이 처음 하루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언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이 믿음 잃지 마시고 주님이 언제라도 휴거로 우리들을 부르실 수 있는 참으로 복된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 살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고 전 세계를 불쌍히 여기고 특히 이스라엘 형제 나라에는 저 예루살렘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유대인 이스라엘로 태어났고 유대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7년 야곱의 환난을 통해서 저들이 이 땅에서 구원받고 우리를 만나게 될 것이기에 교회는 먼저 한일의 7년 전에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을 이 땅에서 들어 올리시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크고 작은 전쟁과 슬픔과 아픔의 소식들을 아마도 많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에스겔에서 2장 끝에도 여러분 에스겔이 그가 내 앞에 에스겔 2장 끝처리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9절 10절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라고 이렇게 에스겔이 본 것처럼 요한계시록도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왜 그만큼 인간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떠난 죄의 기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으로 요한계시록이 심판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처럼 에스겔도 동일하게 이러한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렇게 증거하면서 쓰임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의 영적인 에스겔은 누굽니까? 오늘날의 영적인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바로 이 시대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광야의 소리는 한 개인의 소리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처럼 세상 죄를 제공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증거했던 세례 요한처럼 이제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만 증거하는 광야의 소리들만이 금주대 교회가 되어 주님의 보좌에 휴거로 부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교단과 교파와 타락한 종교와 교만한 곳에서 다 벗어나 오직 예수님 앞에 성령으로 하나 되어 이 마지막 나팔에 모두가 다 변화받고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귀한 자녀들과 그리고 친척들과 여러분에게 맡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 모두가 함께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고 성령님과 동행하다가 이 놀라운 휴거의 부활에 동참하는 최후의 승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2018년 1월 1일 아침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